우리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중국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집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니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에게를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며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사흘까지 거의 맺은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동광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 라합의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이 기생이라는 타이틀이 이 앞에 붙어 있는 만큼 당시 불가촉 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고 여인에게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었던 인생,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 쓰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아멘. 여호수아가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우리가 그들의 눈에 볼 때 메뚜기와 같더라라는 보고를 하게 되죠. 결국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와 지금과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진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하는 인원의 숫자는 틀리죠.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그 보고 정탐꾼들의 일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두 사람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서 그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이 성은 큰 성읍입니다. 큰 성읍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 중에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집,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시작의 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건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아멘. 이 정탐꾼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러 들어간 것을 누군가 보고 수상한 사람이 있다 신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라합의 집에 관리인들이 찾아와서 두 명의 정탐꾼을 찾고자 합니다.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이 땅을 무너뜨리고자 정탐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라합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으나 그들이 어디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그들이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나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보고를 하고 있는 이 라합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보게 되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이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그 여인이 행하였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을 이 여리고라는 땅의 이 조국, 어떻게 보면 여리고 백성 아니겠습니까? 이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배신자죠, 배신자.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 아무리 원수의 국가라도 그가 배신한 행동은 상대방의 입장에선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겠지만 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비난받을 만한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멸망을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의 믿음의 바탕이 되는 그 신앙의 길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언제적 일을 라합이 듣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부터 차근차근 벌어졌던 일들을 라합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홍해 사건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이 홍해를 가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너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9절 말씀 보니까 이 땅의 주민들 역시 그 이야기를 들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과 이 땅에 멸망받은 여리고 주민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여리고 주민들은 알고 있었지만 신뢰하거나 신앙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식을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신앙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사건들, 성경에 어떠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이 성경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 증거되어져 있어요.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 끝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라합이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믿고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식이 반드시 신앙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지식들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라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신앙에 결단한 라합의 반응이 어떠한가? 오늘 이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라합의 요청이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너를 도왔으니 너도 나를 도와라. 내 가족을 살려내라. 어떻게 보면 이 거래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요청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라합은 이미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습니다. 여리고가 곧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라합의 요청은 거래가 아닙니다. 구원을 향한 간구, 갈망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죠. 더 이후의 일이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도 비슷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아멘. 붉은 줄을 내리고 내 아버지와 형제를 다 내 집에 모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언제가 생각이 납니까? 6월절 이 마지막 이적의 사건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6월절의 밤 온 이 죽음의 역사가 이 애굽의 땅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을 유월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가시는 것이죠. 그 6월절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여리고 이방인의 땅에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기생 라합, 이 인생을 통해서 쓰여진 이 구원의 역사,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너질 성읍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 튼튼히 집을 짓고 얼마나 많은 스펙을 쌓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세상적인 열심을 기울여야 그 집이 보호되어지고 그 집이 구원을 얻겠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집을 짓는 것, 화려한 스펙을 쌓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 물론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 세상의 스펙, 힘, 물질이 아니라 붉은 줄 하나입니다. 붉은 줄 하나가 이 가정을, 이 가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 붉은 줄 하나로 라합의 가정에 생명을 얻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들의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붉은 줄을 맺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것처럼,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이 집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장을 전체를 통틀어서 마치 그 에서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말씀 가운데 직접 등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정탐꾼을 그 집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40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들이 홍해의 사건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라합의 귀에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이죠. 온 여리고 성읍의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게 하신 것,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이 여인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으시고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어 준비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붉은 줄을 마련하게 하여 구원의 표로 사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2장 마지막에 보니까 이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라라는 거예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그들의 고백과 이 정탐꾼들의 고백과 너무나도 반대되지 않습니까? 40년에 무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만 10명의 정탐꾼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똑같습니다. 40년이 지난 이후 여리고는 더 강대해지고 가나안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안에 간담이 녹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하루하루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과연 일하고 계신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라합의 말씀을 보면서 이 라합의 영광이 언제 나타나는가? 저는 마태복음 1장의 이 라합의 영광이 절실하게 드러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가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죠. 보아스는 오벳을 낳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이 작은 시작점, 어떻게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이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평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으로 이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이 온전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어서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선한 뜻을 쫓는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될수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야,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와보라 초청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1차, 2차, 3차 우리 초청 디데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우리 이경렬 목사님과 우리 주영원 집사님, 성지성 첼리스트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시를 기점으로 교회로 달려나올 수많은 영혼들, 그들의 영혼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이제 곧 있으면 임직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 임직식을 위하여서도, 임직 투표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달려갈 우리 귀한 임직자들, 하나님의 예배대에 얹은 일꾼들을 주께 선별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을 하나님 작정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님.